사실은 영원이라는 시간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왜? 우린 영원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원이라는 시간표 속에 있어요. 이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24시를 준 거예요. 그죠? 예? 만약에 24시가 부족하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플러스 시키겠죠. 그죠? 25시가 되고 26시가 되고 27시가 되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24시가 많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예, 빼시겠죠. 근데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 사람에게 24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가 시간의 주인 되길 바랍니다. 그럼요 정말 24시가 충분하다는 걸 알게 돼요.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이 돼서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다스려 보려고 하면 이게 어쩔 때는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하지? 오늘 뭐 하지? 명절인데 뭐 하지? 왔다 갔다 하면서 뭐 하지? 그죠? 어? 친구 만나러 가는데 뭐 하지? 후배 만나러 가는데 뭐 하지? 친척 만나러 가는데 뭐 하지? 이렇게 돼요. 아, 왜 이래 명절이 길지? 명절이 왜 짧지? 내가 시간의 주인 돼서 그래요. 그죠? 어?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 되면 오직 지혜 있는 이 같이 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지배를 받고 관리를 받고 또 하나님 주신 지혜를 따라서 관리가 되어져요. 그죠? 그러면 뭐가 임합니까? 이 25시라는 이 중간에 하나님의 25시의 능력이 딱 임하는 거예요. 그죠? 이것을 내 24시 속에서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때가 아무리 악해도 그죠? 오직 그죠? 지혜 있는 자 같이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우리는 응답받게 돼 있고 인도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이 지혜가 도대체 무엇이냐? 그죠?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뭐가 감춰져 있다고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죠? 또 빌립보서 3장 8절에도 보면 그리스도는 무슨 지식이다? 가장 고상한 지식이에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보다 고상한 지식이 세계 어디에도 없어요. 예? 만약에 그리스도보다 고상한 지식이 있다. 그 지식은 하나님 위에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그죠? 예? 모든 지식의 근원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되시는 겁니다. 또 이렇게 돼 있죠. 자, 우리는 이제 이 속에서 때가 악하니라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때는 악했을까요? 예? 누가 좀 확신 있게? 예, 맞습니다. 선했어요. 그 어디 있죠? 예? 그 근거가 기준이? 예, 맞습니다. 창세기 1장에 있죠.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여러분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만드시면서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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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더라. 하나님이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 만드신 피조물들이 좋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았더라. 그러면서 여섯째 날에 뭐라 하셨냐? 심히 좋았다 그랬어요. 그죠? 심히. 이 좋았다라는 말이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선하다란 말입니다. 선하다.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하더라, 선하더라, 선하더라. 그러면서 여섯째 날에 뭐라 하냐? 심히 선하더라. 심히 선하더라. 하나님이 만드신 때, 시간, 모든 것은 다 심히 선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때가, 시간이 악해졌습니까? 바로 사단. 그죠? 모든 문제, 시간, 악한 때의 장본인인 사단의 반격으로 말미암아 악해진 거예요. 악해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단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만들었어요.
그죠? 떠나게 만들었어. 그래서 사단은 지금도 하는 일이 똑같아요. 세계복음화돼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어떤 일만 하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만 만드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 생명에서 떠나게 하려고 성공도 주고, 그죠? 권세도 주고, 거기서 떠나게 하려고 돈도 주고, 나중심도 주고, 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죠? 하나님의 참 생명 가진 자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 했냐?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 옆에 있는 형제자매님들이 이쁘고 멋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거예요. 좀 마음에 안 드는 분 있어도 하나님이 그 남자를, 그 여자를 창조하신 거예요. 네? 그러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참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첫 언약, 그죠? 첫 언약이에요. 그게 뭡니까? 선악과 언약입니다. 이걸 주셨어요. 창세기 2장 17절이죠. 동산나무의 모든 열매 먹어도 된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먹지 말라. 먹나는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못을 박은 거예요. 못을 박은 거예요. 하나님이 결론 낸 겁니다. 예? 결과를 알려주신 거예요. 결과를. 죽음이라는 결과가 온다는 결론을 내주신 거예요. 예? 그건 못 돌이킵니다. 그죠? 예? 누가 하나님을 돌이킬 수가 있겠습니까? 예? 세상 임금도 뭐라 그럽니까? 짐의 말이 뭐라고요? 법이요 이러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만왕의 왕이세요. 그죠? 예? 그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예? 그런데 이것이 뭐예요? 우리를 구속하고 속박하고 우리를 제한하고 억압하고 스트레스 받게 하고 자유를 제한하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뭐냐? 참 자유예요. 참 자유. 참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죠? 예? 결국에는 이 언약, 이 약속을 떠났는데 어떻게 됐어요? 우리 인간에게. 예? 오히려 구속이 오고 억압이 오고 스트레스가 오고, 그죠? 모든 문제가 다 와버린 거예요. 모든 문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그죠? 예? 에베소 4장 18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슨 총명입니까? 세상 사람들도 불신자들도 총명 있잖아요. 그죠? IQ 막 140만 넘어가도 어떻습니까? 그죠? 예? 세계를 막 움직이잖아요. 그죠? 이 총명은 뭐냐? 영적 총명이 어두워진 거예요. 영적 총명. 그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기준, 목적, 선하심, 비전, 말씀의 능력을 알 수 있는 그 영적 총명이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영적 총명. 그래서 사실은 눈이 밝아져. 육안은 밝아지는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적 총명은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죠? 영적 총명이 어두워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결과로 무지함이 오는 겁니다. 무지함이.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영적 문제 있고 그런 사람들 보세요. 어때요? 예? 무지예요. 그죠? 한번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이렇게 세계를 한번 이렇게 선교해 보세요. 또 간접적으로 인터넷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이 속에 있는 사람은요, 진짜 무지예요. 무지예요. 제가 중국에서 그 공산당원을 이렇게 다락방하고 말씀을 논했는데 그분이 뭐라 하냐면 60년, 70년대에 이렇게 동유럽과 미국을 그 해외 근무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래도 이게 있으니까 좀 공부한 게 있으니까 왜 기독교 국가는 그렇게 예의도 있고 깨끗하고 발전이 돼 있냐는 거예요.
그죠? 에? 이 속에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그죠? 마음이 굳어져 버렸어. 에? 뭐가 들어갈 수 없는 딱딱한 상태가 되어버렸어.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느니라. 그죠? 하나님의 생명에서. 야, 이런 결과가 와버린 거예요. 에?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그 기준인 언약을 놓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도 뭐라 하셨습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죠? 내 백성이, 그죠?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축복을 다 받은 그 백성이 하나님 아는 지식, 그 기준, 그 지혜를 잃어버려서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속에 있으니까 뭐가 옵니까? 당연히 고통하는 때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을 생명을 잃어버렸는데 고통이 안 올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건 고통이 와야지 복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고통이 안 오고 승승장구하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돈이 많아진다, 재벌이 된다, 그게 진짜 고통입니다. 그죠? 진짜 고통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결과예요, 결과. 고통의 때가 온 것은 결과입니다. 시작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참 생명을 잃어버려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우리 신영일 회장님 기도하셨죠?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4절. 그죠?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이게 뭡니까? 창세기 3장. 나 중심이 나 중심. 돈을 사랑하며, 창세기 6장이 뭡니까? 네피림. 그죠? 돈 중심. 자랑하며 교만하며 우리의 이름을 하늘에 내자. 그죠?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이에요.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못하였더라 이랬어야 되는데 더하더라. 저희 처제 이제 친구 중에 부산에 사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만나지 못했어요. 근데 이분이 아주 유명한 명문대를 나오고 공부를 잘했어요. 집도 부자고. 근데 자기가 딸을 낳았는데 딸이 자기 같지 않은 거예요. 그거 어떻게 했을까요? 예?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예? 네. 푸시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예? 이분 배운 분이에요. 집도 좋고 어떻게 했을까요? 응? 죽였어요. 네? 그래서 좀 살고 나왔어요. 그래서 한번 마주쳤어요.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어요. 복음을. 근데 못 전했어. 네? 자기 딸을 죽였어요. 그래서 자기도 죽으려고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겁이 나서 못하겠더래. 여러분 그게 바로 사단의 일입니다. 자기 생명 죽는 건 겁내요. 근데 다른 사람 죽이는 건 안 겁내요. 그게 사단의 일이에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예? 근데 지금도 못 만나서 기도하고 있는데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가 더 악해져요. 그죠? 더 악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 창세기 6장 4절 5절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뭐가 나옵니까? 네피림이라고 나와요.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나팔이라는 그 동사가 떨어지다는 뜻인데 그게 명사화된 게 네피림이에요. 떨어진 자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 어디에 나옵니까? 이사야 14장
12절로 15절 나와요. 뭐라 합니까?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그죠? 하늘에서 떨어졌는 거. 에? 여기 나와요. 또 에스겔서 28장 11절로 19절에도 나옵니다. 그죠? 이 존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는 땅에 던져.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요한 목사님 있죠? 요한 목사님이 반모섬에서 지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9절에도 보면 뭐라 나옵니까? 네? 그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싸운 게 아니에요. 뭐 하나님 싸우실 게 뭐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군대 장관인 미가엘 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단번에 그냥 제압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전 세계를 꿰는 자가 땅에, 그죠? 던져졌습니다. 바로 사단, 마귀, 귀신, 그죠? 큰 붉은 용, 옛뱀이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네피림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모든 문제의 뿌리, 세 가지 뿌리가 있는 거예요. 그죠? 여기 네피림이 딱 있고, 그죠? 그러면 뭡니까? 죄악이 가득했다 그랬어요. 죄. 그러면서 6장 3절에 보면 뭐라 하십니까?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뭐가 되었다? 육신이 되었더라. 하나님 떠난 거예요. 그죠? 네피림 사단의 말을 듣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육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때도 악해지고 디모데후서 3장의 일도 일어나고, 그죠? 창세기 6장의 일도 일어나고, 오만 가지, 그죠? 어리석은 또 지혜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어떻게 하셨냐? 오직 지혜 있는 자로 부르셨어요. 그죠? 오직 지혜 있는 자. 그래서 여러분, 지혜가 다른 게 지혜가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기준, 그죠? 성경의 기준, 그리스도, 그죠? 그리스도의 목적, 성경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 생명, 전도, 그죠? 그리고 이게 전 세계에 증거되는 비전인 세계복음화. 이것이 내 능력과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되는, 이게 지혜입니다. 이걸 아는 게.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야 돼요. 네? 그러려면 뭐가 있습니까? 기준이 선명해야 됩니다. 기준이. 네? 눈 뿌옇고 안경 뿌옇고 현미경 뿌옇고 망원경 뿌여면, 그죠? 자세히 주의하여서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의 기준이에요. 신앙의 기준 아닙니까? 자,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 구원의 복음이 뭡니까? 그죠? 성경의 기준, 그리스도.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 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게 바로 우리의 기준입니다. 그죠? 에? 신앙의 기준 성경, 성경의 기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약속, 성령,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에요. 이게 우리가 자세히 주의하면 하나님이 인도를 하십니다. 또 요한복음 20장 32절이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에는 뭐 신앙의 기준 5가지가 다 나와요. 그죠? 예? 신앙의 기준 5가지가 다 나옵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바로 하나님의 절대 기준인 세계복음화입니다. 네. 이것을 알고 믿고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누려지는 거. 그 사람이 오직 지혜 있는 자예요. 우리가 하나님 모를 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을 때는 어땠습니까? 이게 어리석게 보였잖아요. 그죠? 이게 지혜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나니까 어때요? 이게 지혜 중에 지혜 아닙니까? 그죠? 이게 바울이 말한 것처럼 지식 중에 지식이요. 최고 고상한 지식인가? 고상한 지식. 더 없어요. 더 없어요. 자, 이제 우리가 이 기준으로 이제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집중하는 거예요. 날마다 집중해서 어떤 응답을 받습니까? 심령이 새롭게 되는. 그죠? 이건 구원이 아닙니다. 예? 우리의 영적 상태가,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우리 안에 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력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 내일 되면 여러분은 어떤 밥 먹죠? 새밥 드시겠죠? 그죠? 오늘 해놓은 밥을 내일 먹어도 그건 새밥인 거예요. 그죠? 여러분 내일은 어떤 공기 마시죠? 새 공기 드십니다. 여기서 자고 여기 있는 공기를 마셔도 새 공기인 거예요. 내일은 어떤 옷 입죠? 새 옷 입습니다. 내일은 어떤 물 마시죠? 새물 마시게 됐어요. 새물 마시게.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주신 오직 이 기준에 집중한다면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돼 있어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이거 조금 집중하니까요. 진짜 심령이 새로워져요. 내 마음과 영혼이 새로워지더라고요. 막 힘도 나고, 자부심도 회복되고, 자존심도 회복되고, 자긍심도 회복되고, 그죠? 잃어버렸던 걸 다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여러분은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3절에도 보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날마다 새 기준 새 틀을 입으라는 거죠. 또 에베소서 4장 27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그죠? 여러분 누구나 틈이 있어요. 그죠? 저 틈 많습니다. 진짜 틈 많아요. 영적 문제의 틈, 사단이 틈탈 수 있는 틈이 많아요. 여러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죠? 서로 간의 포럼을 통해 공유하는 거 있을 거고 서로 간에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스러운 틈도 있을 거예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다들 안 그런 것 같은데 이 틈 사단에게 틈타지 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설사 틈탔어도 상관없어요. 그죠? 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틈도 다 메꿔주셨어요. 그리스도로 메꿔주셨고 오직 성령으로 메꿔주셨고 오직 말씀으로 메꿔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목적과 비전으로 메꿔주셨어요. 걱정 마세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어떻습니까? 12가지 문제의 틈이 있잖아요. 그죠? 나 중심, 성공 중심, 돈 중심. 그것 때문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도 이용하잖아요. 여러분 이 틈, 12가지 문제의 틈에서 다 끝났어요. 다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어요. 자, 에베소 5장 18절이죠. 네,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 앞에 보면 뭐랍니까?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뭐 문자 그대로 술인데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취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것 때문에 12가지 문제를 속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부러워하지도 말고 그걸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죠? 그거를 가장 고상한 지식과 지혜로 여기고 살아가지도 말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어둠의 자녀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의 자녀가 되셨어요. 그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영원한 빛의 자녀예요. 영원한. 태양도 수명이 있다 그러는데 빛의 자녀, 여러분은 영원한 하나님 자녀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도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죠? 여러분의 신분과 정체성이 빛이에요, 빛. 예? 뭐 얼굴에 그래서 막 빛나게 하려고 막 샤이닝 화장 이런 것도 필요한데, 예? 예. 중국 사람들 이게 한국 화장품 좋아하거든요. 빛이 많이 난다고. 근데 여러분이 이미 내면에 빛이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빛으로 충만한 분들이에요. 예? 벌써 안 한 분들도 막 빛이 보통이 아니네요. 예? 태양빛이 들어오는지. 예. 그래서 빛이요, 빛의 자녀예요. 두 가지 말씀하셨죠, 그죠? 내 옆에 있는 분이 빛이요, 빛의 자녀예요.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할까요? 당신은 빛이요, 빛의 자녀입니다. 그냥 빛. 아멘.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행할 수 있습니까? 예, 하나님 은혜로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누려지는 거, 그게 행하는 거예요, 그죠? 뭐 힘이 있어야지 행하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 그런 힘을 다 주셨어요. 또 마태복음 5장 13절로 14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담은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모든 숨겨진 거, 어둠에 있는 걸 밝힐 빛이에요, 빛. 빛.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 사단의 12가지 문제에 이 숨겨진 것들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세 번째입니다. 자,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된다면 그건 복음의 전도 운동이 아니겠죠? 예,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복음의 전도 운동입니다. 그죠? 이 복음이 중요해요. 복음이 어떤 색깔이냐, 그죠? 예레미야냐, 엘리야냐, 세례 요한이냐, 선지자 중에 하나냐. 예레미야 복음 속에 저는 한동안 빠져 살았거든요. 예? 엘리야의 그 복음에 빠져 살았어요. 왜? 능력이 없다 보니까 늘 전능하신 하나님 내게 신비한 일을 보여주옵소서. 그 신비주의에 제가 한동안 빠져서 종교생활 많이 했어요. 입신, 방언, 신의의 연사. 아는 고등학교 선배님이 1년 선배님인데 입신을 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부럽던지 그냥. 그 입신이 평생의 기도 제목이 돼가지고 그냥 하나님 입신하게 해달라고 그냥. 아유 진짜. 왜냐 엘리야가 복음인 줄 알아가지고. 에? 엘리야가 복음인 줄 알아가지고. 에? 세례 요한처럼 에? 얼마나 또 그냥 도끼 눈을 하고 칼 눈을 알고 이래서 하는지. 그래서 저 때문에 우리 강사모가 많이 또 선지자 중에 하나 어디 좋은 말씀 없나? 나를 만족시켜줄 말씀 없나? 그렇지 참. 여러분은 오직 예수님이 참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 믿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복음의 전도운동인데 여기에서 우리의 싸움을 먼저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다. 예? 왜냐?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복음의 전도 운동을 막기 위해서 사단이 뜻을 가지고 반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도 항상 현장에서 복음의 전도 운동하기 전에 뭐부터 하셨습니까? 예, 흑암부터 결박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그죠? 모든 복음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의 사도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도 흑암부터 결박했어요. 흑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뭐랍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다니시며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복음의 전도는요, 영적 싸움부터 승리해야 돼요. 이 반격하고 방해하는 사단을 먼저 결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결국에는 한 길로 왔다, 한 길로 왔다. 그죠?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를 반격했다. 하나님의 축복의 반격을 우리한테 더 쏟아놓게 돼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에 보니까 마귀의 관계, 그죠? 뭐 흉계, 이관계, 뭐 괴계 많습니다.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뭘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우리 전신갑주, 이제 그림 잘 못 그리는데 사람 같나요? 네, 이런 분은 영안이 열리신 것 같습니다. 사람이죠? 자, 뭘 들어가요? 구원의 투구. 그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잖아요. 이거 구원도 그리스도예요. 그죠? 또 뭐라? 의의 흉배. 의가 누굽니까?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 또 뭐를 하라? 진리의 허리띠. 진리가 누굽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결국 그리스도예요. 또 뭡니까? 평안에 보이지 않는데 신발이 평안에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 평안의 율법의 신발을 신고 평안의 엘리야의 신발을 신고 평안의 세례 요한의 신발을 신고 그러지 말고 복음의 평안의 신발을 신으라.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참 그리스도란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서 뭐라고요? 성령의 검. 그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은 누구의 영이십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이것도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로 완전 중무장해라. 예? 그리스도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무장을 하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뭘 줬어요? 예? 하나 남았잖아요. 예, 맞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주셨어요. 믿음의 방패. 왜? 사단이 뭐를 쏜다고요? 예, 불화살을 쏜다고 나와 있어요. 화전을 쏜다고 나와 있어요. 화전. 저 화살이면 되지 왜 화전일까요? 예? 여러분, 이 로마는요, 방패를 만들 때 나무를 만들고 이 나무 위에다가 가죽을 씌웁니다. 가죽을. 그리고 여기에다가 뭐를 칠하냐면 기름을 칠해요. 그러면 화살이 날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막으면 화살이 튕겨나가요. 칼과 검과 창으로 찌르면 어떻게 될까요? 튕겨나갑니다. 예? 근데 화전이 날아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타버리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로마의 그 제국의 패권국가, 황제의 힘이라도 사단의 화전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아무리 강대국, 선진국, 성공자, 예? 권세자, 하나님처럼 보이는 사람일조차도 사단의 화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방패. 누굴 믿어요?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그죠? 결국 그리스도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그래야지 사단의 화전을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로마에도 복음 전해야 되고, 그죠? 인도네시아에도 복음 전해야 되고,
하나님 목사님 통해서 바누아투에도 복음 전하고 30개 국가에 복음 전하게 하시는 게 다 이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에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리라? 오직 지혜 있는 자, 빛의 자녀들을 피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하시기 전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하나님께 복종하면, 하나님의 기준에 복종하면 알아서, 그죠? 알아서 피합니다. 알아서. 예? 굳이 결박 안 해도 피하게 돼 있어요. 이럴 때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복음의 전도운동을 우리가 올바로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0절로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늘의 천군 천사죠,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우리 교회로 하면 하나님의 각종 기준, 목적, 비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예정하신 뜻대로 되는 것이 복음의 전도운동이에요. 그죠? 사람이 뛰어난 인물이 나타나서 기획하고 미리 정하고 했더니 되는 게 아닙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그래서 교회는요, 진짜 하나님의 그 기준을 와 목적과 비전을 이루는 센터 중에 센터예요. 중심 중에 중심인 겁니다. 예? 다른 거 없어요. 예?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도 보세요. 그죠? 교회를 통해서, 그죠?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자, 전교인 다락방 운동 회복 시작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준인 말씀이 사도행전 5장 42절이죠. 날마다 성전, 교회, 또 집에 있던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기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개인 다락방, 교회 현장 다락방, 찾아가는 다락방, 모이는 다락방이 있는데 이 키가 뭐냐? 결국 말씀이거든요. 근데 우리 새샘교회는 뭡니까? 말씀이? 예. 하나님이 여러분 번거롭지 말라고 친절하게, 그죠? 주보에 다 주셨잖아요. 그래서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끼고 다니면 돼요. 그러면서 수시로 보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보고 들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청년부 신방 있습니다. 청년부 신방 우리 반석 총무님이 주셨는데요. 전부 회원이 몇 분이냐면 69명이더라고요. 그죠? 이분들을 놓고 우리가 새가족, 장기, 임원 분들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 뭐가 있냐면 원네스데이, 그죠? 원네스데이인데 새정교회 청년부 중에 원레스 된 사람 있잖아요, 그죠? 예? 원레스데이 되는데 원레스 된 사람이 있습니다. 예? 이 원레스 된 사람들이 신앙의 기준, 성경, 그리스도, 목적, 비전으로 참 원레스 되는 참 응답 받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 목사님 그 바누아투 선교 오늘 오십니다. 오늘 오시는데요. 정말 지난주 교동문처럼
그죠? 섬들이 주의 교훈을 앙망하리로다. 그죠? 계속 바누아투에서 뭐가 일어나야 됩니까? 후속 사역 캠프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 바누아투의 참 기준, 참 목적, 참 비전 가진 참 제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추석 끝났으니까 아예 다 끝났다 이제 뭐 이럴 수 있는데, 여러분 이번 추석 때 만나서 복음 전하신 친구 있잖아요. 그죠? 그분들도 계속 이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추석 후속 캠프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드리는 건 뭐냐면, 여러분 강단 실현팀이 되세요. 네. 주일 오전 모든 예배가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우리의 중심 축이고 기준이 되는 건 뭐냐면 주일 말씀입니다. 그죠? 네? 이 강단 말씀이 실현팀이 되세요. 이거를 사실 뭐 청년부만큼 응답받고 인도받고 하실 수 있는 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 주셨잖아요. 그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이 말씀의 강단 실현팀이 되어서 다음 주 예배 오실 때는 오직 증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지혜 없는 자였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오직 지혜 있는 빛이요 빛의 자녀들로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강단의 말씀 붙잡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인도받고 응답받고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음 주에 예배 올 때는 참 증인으로 하나님 주신 그 이루심과 응답의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바로 기도하겠습니다.